오늘 강한나 자매의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원판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아마 수없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묵상할 때마다 동일한 본문이지만 지금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동기가 무엇일까? 흉년과 자각입니다. 흉년과 자각. 영적으로 내가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풍요를 꿈꾸고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오늘 이야기는 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려야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될 것 같으니까요.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괘씸한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요.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이 무리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지요.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잘 살아야죠. 부푼 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목사의 설교도 없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면 나는 이제 자유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는 당당한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투자를 해서 많은 재산을 부풀릴 줄 알았는데 삶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 재산을 금방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아예 모르겠어. 품꾼이면 어때?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천근만근의 무거운 걸음을 딛고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두 손을 벌리고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네 꼴이 이게 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받아줘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날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귀환의 동기가 무엇일까? 흉년입니다. 그리고 자각입니다. 오늘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를 얻으면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도 않고요. 다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닥친 거예요. 경제적인 흉년이 온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나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흉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족쇄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은 사랑이었던 거 있죠. 하나님의 품은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느껴서 이렇게 인생이 후회하고 사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가 인생의 흉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많아요. 경제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수많은 흉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떠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흉년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흉년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을 맞았다고 누구든지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요, 자각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는 이 흉년 속에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풍요와 따뜻한 그 안식이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진정한 자유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흉년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궁핍이 또 흉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다고 느끼거든 지금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강한나 자매는 한나, 기도하는 아이가 되라고 할머니가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공부에 사로잡히고요. 의사가 됐어요.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가정을 일구고요. 사랑하는 딸을 낳고요.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인생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흉년이 찾아오지요. 질병이라는 흉년이 찾아와요. 그때 20cm가 몸속에
지방 육종이 자라는 걸 몰랐지요. 알고 보니까 그렇네요. 놀랍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내가 떠나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흉년과 함께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재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자각하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 속에 비로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자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매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저는 여러분이 꼭 돌아오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품이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 품이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지적인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탕자는 지금까지 물질이 자기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한나 참매는 전문 지식이 자기의 삶에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젖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한 코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쌓았는데요. 그렇게 높아졌는데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더라고요. 다 날아간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생각만으로 되지 않아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탕자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요.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을 떠나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자, 오늘 탕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간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돌아오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생각만 해보겠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생각만 하다가 정말 쫄딱 망할 수가 있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생각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지만 생각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 뉘우치는 것은 회, 돌이키는 것은 회개. 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가 꼭 필요합니다. 회개.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는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고집이고요. 자격지심일 수 있고요. 또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정경으로 인생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이런 고집, 이런 자격지심, 이런 죄책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이들이 죄책감이 없도록 미리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내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당신의 육체를 찢고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었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회장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이 앞에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데 회장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당신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길이다.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는 진리다.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안내하는 게 진리지요. 뭐가 진리입니까? 지금은 옳은데 나중에 가면 틀린 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이 진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길을 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다 만드셨어요. 그 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면 그분은 양팔을 벌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시네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청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이제 주님 은혜로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도무지 되는 게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니까 내 능력도 없는데 내 능력밖에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이 세상에서는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세상에 나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노를 저어서 갔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모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엔진이 필요해요. 오늘 내 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터를, 하나님의 엔진을 장착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오늘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날이 정말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와 하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